안녕하십니까. 오늘 L2B 출애굽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는데, 모세에게 주신 소명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소명을 주시느냐? 아직 우리가 그 바로 앞에나 또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장면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먼저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죄적 이 발현에서부터 뭐가 다른가 우리가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건짐과 그 풍성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그들에게서 생명의 건짐. 얼마든지 그 바로와 이집트의 목적 안에서 생명이 경시될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나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이냐 중요한 문제점이 되죠. 또 하나님이 이 그런 구절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놓아주기를, 백성 놓아주기를 꺼려한다.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10가지의 그 이적까지 가야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아직 멀었어.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 바로나 이집트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수단 삼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드러나 있는 성경을 읽고 나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의심이죠.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한 가지 더 떠올려 볼 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죽음은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러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벌적인, 심판적인 것의 죽음도 아니었고, 자연사도 아니고, 그들이 먼저 맞이하는 거는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개념은요, 사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신다?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다고도 막 미워질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지만 내 분에 못 이겨서 때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판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5장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하는 굼뜨고 있는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줘서 나 말 못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데리고 와 해서 아론을 붙여주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죠? 네,
바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잊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내라. 내가 그들 좀 데리고 가야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자녀를 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반응이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도 보겠지만 그 바로가 강팍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이 굳이 그 마음을 강팍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에 바로이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되는 지금 이 이집트의 왕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건설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람세스 2세가 지금 이 당시에 바로로 알고 있는데 아부 신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좀 부강한 나라의 국왕이기도 했었고, 여하튼 중요한 자원입니다. 나라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라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신이 뭔데? 넌 또 뭔데? 그 결과 이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뭐냐면 6절 보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과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들에게 다시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를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서기까지 약 3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은 분명한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강일한이라고 이 시간을 끌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고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까지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화내거나 징벌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말할 수 있게끔 설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계속해서 맞춰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 여기 어디에도요 심판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 수단 삼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목적과 수단 삼아도 됩니다. 바로의 반응과 같이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겁니다. 창조주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존중하세요. 세워주시고. 노역에 가중됐죠? 이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너는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될 거야. 분명하게 보게 될 거야. 말씀해 주셔.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약속이 한 번 더 7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서 주시는데 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단 삼다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런데 이 7장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딘 것 같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한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말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고 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 있어서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7장 이 말씀 이후에 8절부터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등장 전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키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인들에게도 중요해. 그들 모두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이 등장하는 10가지 이적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신으로 혹은 신적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거는 힘이 없고 그것은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게 이루어짐을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상에 불과해. 그것들은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헛된 것들에 불과해. 오직 하나님만이 신임을 온 천지의 하나님만이 신임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이적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을 주신 것 같이 이집트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이적이 펼쳐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한다면 은혜가 임하였겠죠. 자, 보겠습니다. 8장 19절 보면 여수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의 영역이야 라는 고백을 처음 이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적 때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세 번째 이적 때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하였거든요. 세 번째 등장하고, 9장 넘어가서 9장에 보시면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우박 내림의 그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이집트에 거하는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게 되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헛되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신을 우리도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나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축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애굽 땅에 나와서 람셋을 지나 숫곳으로 가고 있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표현이 좀 거칠죠. 좀 질이 좀 낮아요.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 중에는 이집트인들도 있을 거고 이집트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단일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집트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너희들이 섬기고 만들어 놓은 그 신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앞단에 7장부터 시작되는 이 이적들 쭉 보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오전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를 좀 이 개념을 시편 통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창조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나 해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소명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죠.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알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 시작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아는 것을 믿어라.
아는 것을 의지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겹겹이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첫 번째 거는 못 믿겠어? 하나님 말씀처럼 됐잖아. 두 번째 거 못 믿겠어? 하나님 말씀처럼 됐잖아. 세 번째 거 못 믿겠어? 여전히 하나님 말씀처럼 됐잖아. 나중에 7번째, 8번째 되니까 바로의 채찍건들이 바로 몰래 막 야! 빨리 모세가 들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해. 빨리 가축 들여놔. 빨리 들여놔. 그렇게 되는 거죠.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집트인들도 그들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거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그러므로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죄인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소명을 주시는 것, 그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신께서 피조물 가운데 두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에 심판이 있을 수 없죠. 이 심판이냐? 그러면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느냐? 그 결론부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그 죄인을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듣지 않는 그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게 바로와 이집트는 그게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죄적 사고의 발현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집트와 바로가 이스라엘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왜냐면 나갈 때조차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면서 그 알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이집트인들도 바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적 가운데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셨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조차도 그들이 따라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번역자들이 잡족이라고 번역했지. 하나님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나누어서 그들을 지명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죠. 편견이 없는 그 사랑이어야지 사람과 다른 사랑. 그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여 듣자 LTV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았는데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어떤 표현들, 관용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알 필요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고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 편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의 모습에서, 어떤 죄적 사고 방식에서, 혹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입장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분이 성경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연하게 이렇게 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구분해 보지 못하는 은혜의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베이스가 돼요.